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고영민 시인이 지은 산등성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팔순의 부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한다. 발단이 어찌됐던 한밤중 아버지는 장롱에서 가끔 대소사가 있을 때 차려입던 양복을 꺼내 입는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죄 없는 방문만 걷어차고 나간다. 나는 아버지에 매달려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은 내일 아침에 나가시라 달랜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칠흑의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 밤 아버지는 이참에 아예 단단히 갈라서겠노라고 큰 소리다. 나는 싸늘히 등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를 다독여 좀 잡으시라고 하니 그냥 둬라. 내 17에 시집와서 80평생 내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는 저기 저 등성이를 넘는 것을 못 봤다. 어둠 속 한참을 쫓아 내달린다. 저만치 보이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젠걸음을 따라 나도 가만히 걷는다. 기세가 천리를 갈 듯하다. 드디어 산등성,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혼곤한 잠 속 순간 아버지가 걷던 걸음을 멈추더니 집 쪽을 향해 소리를 치신다. 이 못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 못된 할망구야, 평생 뜯어먹어도 시원찮을 이 할망구. 뒤돌아 씩씩거리며 아버지는 집으로 천리길을 내닫는다. 지그시 웃음을 물고 나는 아버지를 몰고 온다. 어머니가 켜놓은 대문 앞 전등불이 환하다.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를 채 넘지 못할까? 아들은 묻는다. 아버지, 왜 저 산등성이 하나 못 넘느냐고. 아버지가 답한다. 가장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딸이 묻는다. 왜 엄마는 대문 앞까지 전등불을 켜놓느냐고. 어머니가 답한다. 남정네가 대문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기다려야 하는 거라고. 아들, 딸이 묻는다. 그럴 걸 왜 싸우느냐고. 부모가 답한다. 물을 걸 물어보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옛 삶을 잘 표현한 시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죽어 못 사시면서도 그저 자식 하나 때문에 그 자식들을 건사하고 평생 자식들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자녀 교육에 대한 서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에 대한 그런 서적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효도에 무관심하고 자녀에겐 더욱이 집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보다 부모 공경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효도에 대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버이가 계셨기 때문에, 어버이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효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을 잘 모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곳이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한 그 초기 시기 때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아직 구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자가 바로 우리들의 영웅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이 블레셋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친 채 연기를 하는 거죠. 대문의 문짝을 막 긁고 수염에 침을 막 흘립니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곳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내 앞에까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오냐, 어서 당장 쫓아내라 해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연기를 잘했으면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아기스도 이 다윗이 진짜 다윗이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들린 연기를 하고 나서 그가 향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미친 척 할 때보다 이 아둘람 굴에서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과 영어로 킥, 발로 차다라는 그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옛날 일, 오늘 하루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 자신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이 잘못 실수한 것, 또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 이불을 걷어차는 행위가 바로 이불킥입니다. 근데 이불킥의 핵심은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후회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아둘람 굴에 가서 그 당시 이불이 있었다면 그도 이불킥을 시전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갈 곳이 없어도 그렇지 이 우리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 가드왕에게 찾아간 걸까? 이 미친 척 연기한 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자신이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너무나도 후회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쥐구멍에 숨는 심정으로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신은 지금 사울 왕위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드 땅에서는 미친 척 해가지고 현타가 오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이 시기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 잠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있으세요. 아니면 저 말고도 7명의 형님들이 있으니 그 형님들에게 가 계셔서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이 바로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룻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유대인과 모압은 역사적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인 룻이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간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찾아온 다윗의 부모를 맡아준 모압 왕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에게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다윗을 이 기회에 처리한다면 그는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은 오히려 그의 부모를 받아주지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부모를 어떻게 모실지 고민할 때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잘 돌보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좋지 않은 형편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형편에 따라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고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시온성교회 최윤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두메산골 가나안 농가에 17의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2년을 보내고 19살이 되던 때에 나무를 캐러 산에 갔는데 뭔가 눈이 침침해지더니 결국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19세의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8년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면서 3남매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외출할 때 손을 잡아드리면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시각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잘 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셨고 또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도 잘하시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와서 집까지 이렇게 나르는 모습, 삭을 받고 밭일을 하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바느질도 능숙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키워내서 그분의 형님인 장남은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분의 누님은 권사가 되었고 또 막내인 자신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아주 신앙의 자녀로 길러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헌신된 모습이 이런 목사님의 어머님 뿐이겠습니까? 삶의 환경과 모습은 달라도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이런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다 먹고 자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리 사랑을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형편이어도 부족하게 키우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요. 제철에 맞지 않는 과일을 먹을 때면
부모는 먹지 않아도 자녀는 맛있게 배불리 먹여줍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런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또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다윗의 어린 시절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는 양치고 양을 돌봐야 되니 양을 가서 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배제시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양을 돌보는 일이라면 그냥 하루 일꾼을 쓰던지 주변 이웃들에게 좀 부탁을 해도 될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닌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가 집에 방문할 때 자신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제외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이 될 사람을 찾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보지만 그 중에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의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본문에 나온 막내라는 말은 우리 시대의 막내랑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집안의 막내는 귀염둥이이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녀이고 또 재롱을 많이 피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돌봐주는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새가 말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우,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사람, 미약한 사람, 덜한 사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새의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말째가 있지만 그는 미약해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양을 치라고 말해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새는 다윗을 집안의 가장 어린 사람, 막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특출나거나 빼어나지 못해서 당연히 왕이 되지 못할 그런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새가 평소 형들보다 못한 그런 막내 아이로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은 알게 모르게 형들과 비교되고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여자 학생 주인공으로 덕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덕선은 엄마에게 받은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씩 서름을 토해냅니다. 하루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나만 덕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언니의 이름은 보라이고 동생의 이름은 노을입니다. 언니와 동생의 이름은 이쁜데 왜 자신의 이름만 촌스럽게 덕선이라고 지은 거냐는 겁니다. 또 하는 대사가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주는 거야? 왜 동생만 월드콘 사주는 거야?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만 주고 왜 나는 날개만 주는 거야? 나도 닭다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차별에 대해서 서름을 토로해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한 교수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보다
청소년기에 받는 차별이 더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전생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차별에 대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이 당시가 바로 15세에서부터 17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미성숙할 때 부모에게 받았던 이 상처는 아마 평생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나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나를 택했고 또 나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보셨지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왜 아무것도 아닌 이 막내와 같은 저에게 찾아온 겁니까? 힘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지 왜 저한테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불효로 갚거나 그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박대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부모를 잘 모실 방도를 찾아서 모압 왕에게 모시고 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과는 다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눠주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각자 나이에 맞게 또 성격에 맞게 대하다 보니까 자녀로서는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또한 연약한 한 인간이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안 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품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의 가슴에 맺혀진 가시가 더 끌어안을수록 때로는 상대방에게,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부모님의 연약함을 다 떠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존심보다 부모님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해서 단번에 그 싸움의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데려갑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방 나라 왕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부모의 안위였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 정도는 수십 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르시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옆집의 이웃에 가서 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시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모를 섬기기 위해 나의 자존심보다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브라질 졸업식에서 한 여학생이 어머니가 일할 때 입는 그 청소부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딸도 낳았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만은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한 건물의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대학 학비를 마련해 주었고, 그렇게 결실을 맺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머니가 입고 일하시던 그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여한 겁니다. 대학교 졸업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누구나 돋보일 수 있는 예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청소부 작업복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입고 어머니를 초대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졸업생들이 입었던 옷 중에 그 청소부 작업복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입었던 옷은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리게 하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천해 보이고 조롱거리처럼 보이고 허름하고 낡아서 몇 번씩 수선하여 입은 그렇게 초라한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사시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헌신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지만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설문지에 답을 다하게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장 이쁜 시기에 아이를 둔 이 아버지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지 하면서 이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고 문제를 쉽게 다 풀어내서 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설문지를 내놓습니다. 똑같은 질문 안에 대상만 바꿔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방금 전까지는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미소를 머금고 너무 쉽게 풀던 이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듯이 고심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답을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다,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다가 결국 그 현장에 나와서 부자상봉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아이의 많은 것에 관심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많은 것을 모르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부모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모질게 하신 부모라 할지라도 10개월의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숟가락 하나 못 드는 그 어린 시절에 기저귀 갈아주시고 모든 음식을 먹여주시고 밤을 지새워가며 키워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이런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 효도의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자신을 있게 하신 그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형편이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였을 때 그의 삶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결코 그의 옷 하나 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처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모를 섬긴 이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만큼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버이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 살아생전 살아계셨던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사랑의 말씀을 또 찾아가 관심의 말씀을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 공경함을 대물림 받아서 그 가정이 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부모님과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귀한 사랑과 헌신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부모를 섬겼듯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